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부탁합니다.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볼수록 높아만 지네 잘되거라 하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보답하리 스승의 스승의 주일이라고 또 꽃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하면서요, 비가 좀 팍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그래요. 그러면 여 시험 들 사람 많다고. 그래서 비를 싹 안 오게 해주셨다고. 고작 수준이 여기야 그냥. 그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남동 체육관에 갔다 왔어요. 거기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의도 순복음교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뭐 서울에서부터 쫙 부산, 광주, 대구, 목포 할 것 없이 전국이 다 모여 수만 명이요. 어아회라고 어린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모이는 기독교 단체예요. 거기 전부 실내 체육관이니 뭐 비가 온들 관계 있어. 이번에 비가 많았으면 내년에는 실내 체육관 빌려서 우리가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고작 생각한다는 게 교회에서 왜 이거 하는데 왜 비가 오냐고. 이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신앙이 비실비실 할 사람들이 여기 많다는 거요. 그냥 수준이 거기야. 좀 크게 생각하시고요. 참 저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 밑에 자녀로서 참 제대로 못하는 게 많습니다. 스승의 주일이라도, 스승의 날이라도 스승들을 찾아가서 뭘 보답해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 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땅 위에서 정말 가장 높은 게 또 가장 깊은 게 부모와 스승입니다. 보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아주 잘 되고 참되고 아주 이 세상에서 성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도 믿음 생활 잘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첫째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들도 그래요.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의 애정을 가지고 진짜 좋은 가정 또 만들어가는 이런 자녀로 키우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버이의 주일날을 또 생각해 보면 불효자 저는 우리 집안은요 장수하지 못하는 가정이었어요. 뭐 70살만 되면 다 돌아갈 수가 없어. 그 전에 참 그렇게 단명해.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무속인들이고 그래. 우리 작은 할머니도 아주 그냥 우리 큰 아버지도 무속인들이야. 제가 예수 믿는데 죽다 살았습니다. 몇 변을. 전 내 생명이 떠나서 저기까지 다 갔다가 좀 더 있다 와라고 해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영혼이 떠나가지고 난 나를 봤어. 보니까 막 구역질이 얼마나 나는지 이 육신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더라고요. 그 정도 참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엉덩이도 살이라는 게 없이 1년을 살았어요. 정말 눈이 70리 들어갔다더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육신은 다 죽었고 영만 살아가지고 저게 다 보였어. 그냥 난 직접 눈으로 귀신들을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체험 저런 체험을 많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야 인생 삶이란 하나님이 숨도 쉬게 해주셔야 되고 걸어 다닐 수도 있게 해주셔야 되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들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겪고 또 겪고 해가지고 모든 주권이 생사화복이 인간의 성공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장수하라고 하면 장수하는 거고 뭐 히스기야 왕도 암이 걸려서 죽는 거를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셨잖아. 뭐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선생님답게 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또 부부주일 다음 주 부부주일인데요. 아니 부부주일이 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막 그래 장로님도 그러고요. 남자들은 이 교회 왜 남자들이 설거지 안 하느냐고. 우리 김 장로님은 나보고 꼬치꼬치 물어. 왜 안 하냐고. 왜 안 하냐고. 아 참. 알 떨어질까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진짜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요 부엌에 을신을 못해. 막 어른들이 막 남자가 부엌에 끼들어와서 알 떨어질라 그러냐고 막 야단해요. 꼭 여자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도 내가 설거지를 안 해본 게 아니고 했어요. 했더니요 우리 사모가 성질을 내면서 설거지를 이따위로 했냐고. 앞으로 다시 설거지하지 말라고. 그게 뭐 왜? 그래서 자기가 꺼내가 다 다시 하더라고요. 설거지를 미끌미끌하게 했대나? 와. 그래서 그걸 비누로 싹싹 닦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걸 모르고 깨끗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여러분 설거지하기 싫거든 앞으로 미끌하게 해놓으세요. 그때부터 다시는 안 해. 아니 우리 두 며느리 있는데도 내가 복회 가서 좀 설거지하러 여기 들어갔더니 왜 복회 월정 그러냐고 또 사모가 소리를 냅다 실러. 그때부터 다시 설거지 안 해. 나도 고집이 있지. 내가 성질이 얼마나 못된 줄 알고요. 하여튼 뭐 요즘은 부부가 같이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하는 시대라서 서로 정말 틈이 있는 사람이 시간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이
뭐 이거 가정주의다 보니까 이렇고요. 오늘 제목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날 제자들이 뭐 선생님 예수님도 죽이는데요. 뭐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발발발 떨어 죽을까봐. 뭐 인생이란 다 그렇죠. 뭐 망할까봐, 죽을까봐. 인생의 최절정인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다 갖다가 머리에 가시관을 확 씌우고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 가지고 그렇게 죽이니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과 완전히 이별할 날이 40일도 안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3년 동안을 직접적인 막 시청과 교육을 받은 제자들인데 이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을 보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마간의 집 다락방에 숨어 모여가지고요, 막 음식하며 철회하며 열흘 동안을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막 임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근심, 걱정, 뭐 공포, 괴로움은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막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안 두려워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위대하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요,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고요. 뭐 이건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닭 쫓던 강아지 지붕 쳐다보기식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마간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는 비결을 이 성경에 나타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녔어도요, 성령 받지 못하였으면 그건 불신자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모르니까요. 이걸 무속인들 식으로 얘기할까요? 무속인들도 그래요. 신을 받아야 된다고요. 신내림 받아야 된다 그러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요, 뭐 기쁨, 근심, 걱정 없어. 다 사라져요. 우리 담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몇 번 그래 나보고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부 병자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예, 제 눈에는 그릇이 얼마나하다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예? 이거 부부 문제, 와, 다 병자에 알고 보면 이 모든 사회 삶의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이 교육자들의 대변은 개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 하도 속을 썩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고 이건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깨끗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크고 작은 모든 죄, 뭐 나는 조그마한 죄 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죄입니다. 물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큰 돌만 가라앉아? 이만한 모래도 가라앉아. 그러니까 죄는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의 입술로 그냥 눈으로 보는 것까지 전부 지은 죄를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요. 이런 스승의 주일이 와도 목사님이 양말 한 컬이라도 사드릴 그런 위인이 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목회를 이렇게 괜히 그렇게 비난한다고요. 이 험한 세상에요, 물을 꽉 채운 자동차가 가봐 소리 없이 가지. 근데 이게 물 반통만 싣고 가봐 막 출렁출렁 하잖아. 기왕이면 충만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리 없어. 아이고 목회하기 힘드시겠구나. 이런 인천에 이런 데 와가지고 아유 참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수준인 걸 뭘. 설교를 졌다 이래 이러면서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해. 아니 저 큰 교회들 보세요. 이제 진짜 갓 졸업 맞고 목사 안수 받고 나온 그 이제 뭐 28살 9살 막 이렇게 된 목사들이 와서 담임 목사 한다고. 그러면 5, 60대 70대 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아유 저거 손주 같은 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주의 종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괜히 제 눈의 양정이라고 사람을 차별 대우해가며 괜히 인간을 편애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니 이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전부 성령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보고 듣고 그러면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누가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밤낮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엘리야는 우리하고 정도 똑같은 사람이로 돼. 야고보서 5장에 그러잖아요. 저가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비를 내려서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걱정하세요? 예수 믿으면 많은 체험을 하고 삽니다. 진짜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는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배우자 문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는 조금 성령 운동이 조금 약해요. 근데 저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가면서 너무 신비주의로 나가. 그런 게 조금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제가 나이 40살에 부흥회를 다녔어요. 영등포 한빛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는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나는 거야. 금요일 새벽까지.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반지하인데요. 교회당은 뭐 한 50평 돼. 근데 교인들은 한 30여 명 있는데 이제 초신자들이래.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이요. 교회당에서 살아 그냥. 뭐 방도 안 꾸며놓고 저 뒷구석에. 그리고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이쪽에 침대를 장치해드릴지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부흥회 마칠 때까지 하래. 아유 큰일 났대 정말. 이거 어떻게 진짜 한 주일을 여기서 배기느냐 싶어서 그날 저녁에 뭐 뜻이라면 그까지 뭐 어딘 못 가자겠어.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35살 정도 되신 아저씨 한 분이 오시더니 어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분은 신앙도 별로 없는 분이라는데 자기가 호텔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그런 체험에서부터 정말 놀라운 체험. 내가 몇 번 죽었다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이 이목구비, 오장육보, 4대 육신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없어요. 아니, 오늘 장로님은 저 필리핀 열방교회에 같이 집회를 하는데 그때 오셨어. 오늘 목사님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인삼을 파는데 사람 서 있는 키만한 인삼을 팔아. 그걸 이북에서 금강산에서 캐왔다는데요. 또 중국에서 구입해 왔다는데 그걸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 바짝 말려가지고 탁탁 부셔서 그래 착착 싸가졌어. 그거 하나를 몇백만 원씩 받더라고 최소한. 그런 장로님이요. 자기는 가는 데마다 비가 안 온대. 그때 장마통인데 정말 한 방울도 비가 안 왔어요. 세상에 그런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어제 비가 오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안 왔어요. 딱 끝나니 비가 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까지 하나님이 비구름 이쪽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하시기 쉬워요. 정말 이게 우주 만물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요. 예수만 잘 믿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소지 맞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믿음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 돈 많고 권세 높고 뭐 호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왜?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 배터리 저 휴대폰 배터리 있지. 이건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 없으면 안 돼. 저 농기구들도 배터리 전부 그냥 약 치는 것도 배터리로 하더라고. 당진서 배웠어요. 배터리를 어떻게 써야지 오래 쓸 수 있습니까? 그 약을 다 쓰고 또 충전해서 또 쓰고 그렇게 하면 오래 쓸까요?
모르지. 근데 그거는요 항상 만땅 채워놔야지 오래 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쓰는 휴대폰이 지금 10년 한 10년 됐어. 그래도 멀쩡해. 그 배터리 다 따를 때까지 쓰긴 됐다 써놓고 그리고 충전을 또 하고 그럼 배터리가 빨리 수명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좋은 꿀팁 가르쳐 드렸지요. 예, 그러니까 항상 만땅으로 충만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빨리 망가지는지 아세요? 그냥 다 쓰고 기진맥진의 기력이 없고 그럼 아유 죽겠네, 못 살겠네, 괴롭네, 아이고 죽고 싶다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충만하질 못해 그런 거예요. 만땅 한번 채워놔 보세요 매일같이. 그래서 예수를 어제 믿었느냐 오늘 믿었느냐 나이가 많으냐 여자냐 남자냐 적느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막 생기가 돌고 막 사기충청 용기 충만하고요. 정말 예수 믿는 보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보면 저 교회 가야지. 야, 저 사람 따라 예수 믿어야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냥 줄줄이 따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아유 예수 믿어. 너 교회는 어떠니?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렇고 그냥 우리 사모님도 뭐 우리 교회 집사 장로님도 이렇고 저렇고 찡찡거리는 사람들을 전도 평생 못할 사람들이에요. 요새 이런 분 없어. 정말 훌륭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집사님들 보세요. 참 훌륭하고 이 세상에 정말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그렇게 봉사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요 즐겁고 재미있게, 기왕 이 세상 한평생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인데 사는 동안은 즐겁고 재미있게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날마다 찬송을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망할 사람들은 아마 인상만 보면 알아. 앞을 보니 앞을상, 뒤를 보니 뒤질상, 위를 보니 울상 해가면서요 정말 괴롭네 즐겁네. 아이고 너 때문에 못 살아. 왜 못 살아? 너 때문에 살지. 이게 인생 삶이에요. 별거 아니야. 근데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성령 좀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 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막 교인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이게 건강하고 잘 되고 막 이러면요 막 괜히 신이 나. 좀 제발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살만 났어요. 요즘 살만해요. 요즘요 참 좋아요. 이래봐. 어휴 맨날 기도하는 목사 마음에는요 진짜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막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요. 이게 목사님이 요새 죽겠어요. 아유, 교회를 옮길까 봐요. 이래가면서 와, 그럼 이게 목사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어차피 진짜. 오늘 밤에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신을지 못 신을지는 몰라 사실. 우리 오늘 김태코 집사님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송도에서 다니는데 전과가 30범이라니까.
경찰청 경찰들이요 나한테 목사님 이런 놈을 구제해 주냐고. 아 그럼 그런 놈 안 구해주면 어떤 놈 구해주라고? 이건 구해줄 놈이 없잖아. 막 그렇게 했네. 그러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내가 수년을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리가 갑자기 뚱뚱 버가지고요 걸음을 못 걷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가겠어요. 막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알아. 임명은 제천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치는 이런 생활을 기왕이면 믿져야 본전인지 기왕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천은현교회 성도들 가정에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꽃이 만발하여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지혜를, 지식을, 믿음을, 능력, 행함을, 영분별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을, 방언을, 통역을 주시나니 그렇게 9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또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살다 보면 열매가 맺어져요. 갈라디아 5장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앞으로 인천의원교회가 더 번창해 더욱더 부흥 발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